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도 좀 네.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이 그 땅의 일곱 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위를 뽑으리라.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가족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순절 총 6째 주간을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한 주 한 주 지킨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어떤 사건일까요?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죠? 셋째 주일은 생명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인생의 바닥에 있던 그 여인의 가난한 마음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주일이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급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새로운 봄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묻고 지금 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여호수아 강의하고 앞으로도 좀 몇 주 더 남았는데 여호수아서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세 지파가 반 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동편 땅을 요구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가나안 중부 지방 그리고 남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 이렇게 큰 단위로 거점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전쟁은 끝이 나고 각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남아 있는 가나안 거류민들은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직접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라. 이게 이제 가나안 전체적인 전쟁 정복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각 지파별로 나눠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느슨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풀려져 있다면은 십자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묻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우리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따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룻배 만들어서 노래 부르면서 건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이 갈라집니다. 그 강을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넘는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급하게 7바퀴 돌아서 뭐 했습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첫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믿음이었겠죠. 담대한 믿음이었겠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7년 동안 전쟁이지 지치지 않습니까? 힘이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전쟁들은 끝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아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그 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운데 전쟁에서 이제 차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직 7개 지파, 땅을 받지 못한 7개 지파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너희가 지체하고 있다. 7개 지파가 지금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은 라파라는 히브리어인데 부정적으로 기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기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에 기울어져 있다. 자기 일에 게을리하다, 낙심하다, 낙담하다. 이게 바로 라파, 지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이 7개 지파는 지금 이 모든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왜 낙담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7개 지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였던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왕자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음으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낙심하게 지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낙담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아있던 7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낙담한 이유, 그들이 지금 지체한 이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두려움일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12지파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함께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는 순간부터 다른 전쟁입니다. 이제는 누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만만치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 때문에 이 7개 지파가 낙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가장 먼저 이제 전복 전쟁, 크게 거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땅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그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다 가기 싫은 그 헤브론이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장 큰 땅을 이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무려 가나안 전체의 3분의 1을 이 한 지파에게 줍니다. 그 다음 지파는 누구에게 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 부유한 땅.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보십시오. 이미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편 땅에도 좋은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그 분량이 또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두 지파에 몇 분의 몇을 줍니까? 전체의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나머지 지파들이 나눠 가자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더 나빴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굽니까? 갈렙,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 넘버 2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느냐? 권력 서열 1위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라? 여호수아, 갈렙 지파들이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을 먼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보니까 물도 없고 변변치 않는 그 땅들을 우리가 나눠 가자라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셔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보이지만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 아니 나도 같이 전쟁했는데, 나도 목숨 걸어 싸웠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큰 땅 주고 좋은 땅 주고 이 남은 땅 가지고 우리 나눠 가지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낙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더구나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 이거는 열어주셔야죠. 최소한. 아니 뭐 주시는 건 놔두더라도 빼앗지는 마셔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심될 때, 이렇게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 묶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이제 족보 파야죠. 예수님이 제자에서 빼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갈멜살 전투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던 엘리야 보십시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낙심될 때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묶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낙심될 때, 좌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자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 7지파가 지금 믿음이 느슨해져서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큰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냐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던 회막을 옮겨서 실로로 옮깁니다. 가장 중앙으로 옮겨놓고 7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수아가 참 잘했던 게 정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정탐꾼이었고 또 정탐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몇 명씩? 3명씩. 총 몇 명? 21명. 37에 22, 21명. 그런데 특별하게 미션을 줍니다. 너희가 정탐하는데 그냥 정탐하고 오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합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 땅에 7지파가 살 수 있는 경계를 나누고 그림을 그려와라.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7지파 정탐꾼이 봐야 될 그 땅은 불평의 재료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땅을 주십니까? 불평의 재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동일한 땅이지만은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랍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보인답니다. 그 보이는 것을 뭘로 만듭니까? 실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7지파의 정탐꾼 21명이 지금 남아있는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불평이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다시 너희의 시선,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가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려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땅은 좋습니다. 열매도 풍요로웁니다. 그런데 그 성은 높습니다. 무기는 강합니다. 안악자손 거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메뚜기의 인생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그 믿음의 그림이 실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 말씀해 봤지만 가장 먼저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 여호수아가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실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뭘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보는데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병이 복입니까? 저주죠.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병을 바라보고 새로운 그림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입니까? 답이 없습니까? 좌절입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면 한심할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30점 받아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싶은데 세상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30점짜리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아들, 에스돈 같은 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이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현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림 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거룩한 십자가에 묶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21명, 7지파의 정탐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보내는 모습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이미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세의 정탐꾼들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만은 10명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몇 년을?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정탐꾼은 성공하거든요. 갔다 와서 믿음으로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실패하고 한쪽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모세 정탐꾼의 그 모습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8장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두 정탐꾼의 차이점.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묶어주시구나. 이걸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정탐꾼의 한번 차이점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정탐꾼은 12지파에 한 지파당 몇 명? 1명, 12명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7지파에 3명씩 21명을 보냈습니다. 또 차이점 뭘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 또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은 말씀 보여주세요. 예, 차이점은 모세의 정탐꾼은 가지고 왔는데 정탐하고 가져왔는데 실물을 가져왔죠. 과일 뭐 이런 거 가져왔죠. 근데 여호수아 정탐꾼은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가지고 왔죠. 네, 이거보다도 진짜 이 두 지파가 성공과 실패를 나눠주는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모세의 정탐꾼은 정탐하고 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사람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보고했더니 기준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기준밖에 안 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저들은 강합니다. 이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정탐꾼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를 보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뭘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에 믿음의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 사람 앞에서 했더니 사람 앞에 보고하고 사람께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비 뽑았던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판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3분의 1 전체 3분의 2는 두 지파가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 작죠. 좋은 땅 다 가져갔으니까 나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은 작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 위에 이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유는 뭡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여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권세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제비뽑기 아닙니까?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막 몇 억씩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 문제, 이 상황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이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풀리지 않는, 느슨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의 아이아 코카라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포드 아시죠? 자동차 만든 포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평생 그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분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말씀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게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장이니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건건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고랍니다. 이제 이 회사를 떠나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바쳤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컸는데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그 다음날 아침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엎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니까 그 회사의 비리, 문제 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폭로해가지고 이 회사를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포드 회사, 이 좋은 회사의 사장으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고돼서 다시 황무지로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황무지 같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다. 그 황무지 같은 그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한번 새로운 것들을 그려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미 망해버린,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회사. 그래서 사장으로 모시라는 건데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연봉을 채정했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단 1불, 1년에 1불 받고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사인을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망해버린 회사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그림들을 이분이 그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 만에 정부에서 준 그 빚을 다 상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들 쫓아냈을 거니까 이제 재고했는데 정리했는데 이제 회고했는데 다 그 직원들을 다시 다 복귀. 그래서 5년 만에 그 회사를 다시 든든하게 세웠는데 그 회사가 그 유명한 크라이슬러 그 회사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작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광주의 제일 큰 교회고요. 제가 안수받은 교회도 잠실에서 제일 큰 교회고요. 제가 쭉 부목사 사역했던 교회도 역사가 지금 한 140년 가까이 됐네요. 역사가 제일 오래된 종로의 가장 중앙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개척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사실은 답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조그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믿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 상가의 조그만 교회 아닙니까? 고작 몇 명 모여있는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말씀 그대로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땅에 또 이 상가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그 그림을 함께 주님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봅시다. 여러분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크게 한번 입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큰 그림 그립시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